어제 집에 와서 담장 안에 계신 제소자 분들이 손글씨로 보내온 글들을 쭉 읽어가는데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담장 안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터인데 그 안에서 전도를 시작하신 분도 있으시다. 담장 밖에서도 쉽게 하지 않는 전도를 담장 안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어떤 분의 편지글 좀 줄여서 옮겨본다. 앞부분 생략. 3개월간 서신을 받아보며 제 마음의 평강을 위해 주시는 선교사님께 그 어떤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이유로 이렇게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 12월 16일 날 이곳 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1년 2개월의 짧은 형기를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허나 전 그 전의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형이 집행유예 중이어서 약 3년간의 형을 살게 되어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날이 23년 8월 21일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7개월가량을 끈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 음주라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1년 2개월과 그전 1년 6개월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3월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누구누구께서 선교사님의 묵상을 신청해 주셔서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보고 그 힘으로 성경과 기독서적을 매일 깊이 읽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길 바라시는지 묵상을 통해 배운 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음주로 제 삶에 운이 없음을 탓하고 술 문제로 왔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삶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섬기며 일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제 모든 시선을 그것들을 향하며 시간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저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세상을 쫓아가며 진리와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못난 아들을 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고 이곳에 저를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은혜를,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저는 감옥이 아닌 예수님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길어져서 23년 8월 21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되어서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형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변호사에게 날짜 확인을 통해 집행유예 형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중간 생략. 이제는 저는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제 삶과 저의 것은 곧 하나님께 빌린 것인데 이것을 모두 다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편지한 이유는 제가 이곳에 와서 5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그분들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들어갔으나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갇혀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프리즌 리바이벌 팀과 선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재소자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빛과 소금을 주시는 것임을 알아주시고 힘내주세요.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프리즌 리바이벌 팀 모두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에 편지글 읽으면서 눈물 많이 나네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편하고 자유해도 이렇게 전도도 하지 않는데 담장 안에서 전도한다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계속 울컥울컥 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은 모세에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신비감이 마음에 와닿았다. 참으로 둘 사이는 믿는 사이구나. 변치 않는 신뢰가 있는 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둘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나 섭섭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한테 혼이 남은 셀쭉해져서 이제는 아무런 말을 안 들을 법하기도 한 모세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사이였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어떠한 사이일까요? 저는 평생 하나님께 삐쳐서 뾰로통하니 말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기를 기도드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려요.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잠잠히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게 되시는 그런 상황 역시 제 평생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셨던 손님들 모두 다 보내고 오늘은 제가 쉴 수 있는 날이라서 감사합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다 마쳤습니다. 케냐의 소망을 성에 마치고 미국 단기팀, 한국 단기팀, 청년들 컨퍼런스, 기술학교 졸업식, 리무르의 소망을 야외성에 이 모든 행사를 다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